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나온 것과 같은 좀 뒤까지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제가 쭉 봉독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이때 천사가 메신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에인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이때 에인절이라고 할 때에 패스터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의 교회들을 관장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혹은 담당 목회자 혹은 문자 그대로 천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내용이죠. 근데 그 메시지를 주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분, the holy one, the true one.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와 같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 자신이 그 예수님을 미리 예언적으로 시를 읊었죠. 내 주라고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My Lord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하늘 창고 거기에 엄청난 보화, 보물 우리가 받아 누릴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분배하실 특권, 그 권세를 그 열쇠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기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로 한 번 열면 누가 감히 닫겠느냐?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 말한다, 들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 전혀 상하지도 않고 부식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는 쇠퇴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8절에 보면 나는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다. 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이 네 잘못한 거 막 이렇게 지적하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내 양심이 벌써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칭찬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눈물을 알고 있고 네가 견디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의 다른 몇몇 교회들만큼 이렇게 내세울 장점이 없었어요. 메릿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계시록 2장 2절 3절 이렇게 보면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고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그러셔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뒤에 나오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테스트해가지고 이것 거짓이다라고 드러낸 이런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뿐 아니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견디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장점이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끈기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요. 에너지, 부지런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분별력도 있었어요. 신학적인 어떤 지식도 있었던 것 같고 잘 분별해서 이놈들은 이거 거짓이다 하고 막 드러내고요. 정의감, 과단성, 조직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렇게 굴러가면서 죄도 짓고 다 그러면서 또 예수도 믿고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당.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풍요롭게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렇게 잘 살자 하는 게 니골라당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 참 많죠. 죄에 대해서 십자가는 별로 얘기 안 하고 회개 얘기 안 하고 그냥 복 받는 거 얘기하는. 근데 그런 것을 다 드러낸 교회니까 참 에베소 교회 훌륭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요. 내가 내 사업과 내 works, 너의 열심히 일한 것들을 사랑과 믿음도 알고 있고 섬김도 알고 인내도 한다. 야, 더더군다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그랬으니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미약하니까, 힘이 미약하니까 발전되는 모습도 없고 어떤 조직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교회입니다.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강하고 열심히 있고 내가 막 추진해가지고 하면 내가 영광 받기 쉽잖아요. 나는 약하고 정말 존재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일하시는, 그래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 보니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화려한 사업 벌인 것도 없고 확장되는 것도 없고 그냥 버틴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10절에 보면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의 참고 견디라는 거, 이거 잘 지켰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길이길이 그 좋은 이름을 지켜온 비결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 견디는 주님께 합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당을 렌트한 것이 2018년 9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3년 지나고 이제 4년째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2019년 5월에 몇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서 제가 그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2009월에 여기 처음 입당한 것은 홍해를 건넌 것이고 지금 이제 해결된 것들은 요단강 건넌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부터는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버티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이듬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해 이제 여름에 9월만 해도 여름 수련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꽤 참 다른 큰 교회가 보면 웃을 일이지만 꽤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고 지금 우리는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참고 견디라라고 명하셨는데 지금이 고비예요. 고비. 이 고비를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이 준비 찬양한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고 이렇게 뜻하신 그대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도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찬송하잖아요. 우리들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다 써있네. 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옛날에 부흥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어렸을 때에 우리들은 약하나 할 때 그 약하나가 자기는 약하나인 줄 알았대. 우리들은 약을 하나 주고 예수님은 권세 많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가?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디는 것도,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칭찬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말씀, 벌써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 말에 벌써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이 약한데도 주님이 안다, 알아 하고 칭찬해 주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견디는 것들을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 실수한 거 보지 않으시고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받으시고 문이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렇게 머물면 그냥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물렀잖아요. 그게 하루가 됐든 그 다음날 뜨면 거두고 갔고 또 멈추면 거기 머물렀고 이 성경에 보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되었든 1년간도 머물렀었나 봐요. 그러면 거기 머물러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 훈련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순종의 훈련이에요. 구름이 아직 머물러 있는데 아이 너무 지겹다. 딴 데 좀 가보자 하고 장막 거두고 혼자 가면 이건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그들이 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죠. 네.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첫날 너네들 아무 소리 말고 한 바퀴 돌아라. 그냥 제사장들만 양뿔 나팔을 불었어요. 쇼파 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또 돌아. 한 말 안 하고 돕니다. 아무 소리 못 냅니다. 그러니까 참 말을 많이 안 해도 전혀 지장 없는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아이들은 거기 참여 안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았으니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뿐이 아닙니다. 제7일째도 계속 그냥 말없이 돌아야 됩니다. 6바퀴까지 아무 소리 없이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꼭 참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7일 7번째 돌을 때에 7바퀴째에 나팔소리와 함께 일제히 소리 질러라 하니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이 사람들이 그냥 삼성 지를 때 뱃속 깊은 데서부터 소리 냈을 거 아니에요. 우와 하고 소리 지르니 하나님이 그 소리 때문에 이게 무너졌겠어요?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안 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 처음 군사를 리크루트한다 소식이 들리니까 막 모여가지고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너무 많아. 니네들 숫자 믿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야 우리가 이겼다 할 거 아니냐. 추려 해가지고 결국 300명만 남겼죠. 미디안, 아말렉 또 동방연합군은 여기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메뚜기처럼. 그 300명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도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100명씩 세 군대에서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니 거기서 횃불이 나오고 그 횃불을 들고 일제히 소리치며 돌격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칼이다,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소리 지르니 그 300명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이 사람들이 번쩍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혼란의 영을 거기다 부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시대의 그 300용사는 우리의 용맹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수십만의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은 그야말로 사자성어로 혼비백산, 자중진환 일어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들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참고 견딘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보라, 내가 사탄의 앞잡이들을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다. 저 다른 개역 성경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주이시 그 지금 회당이 있죠? 그 회당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회당. 계시록 3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synagogue of Sat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 이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라고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그 교회를 향해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순전히 거짓말쟁이들이다 하고 말한, 이게 뭐냐면 자기들만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그러니 사단의 무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제 내가 그들을 내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들을 개역 개정에 보면 이들 중에 며칠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몇 명이란 뜻이 아닙니다. 골라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적한 사람들을 전부, 그런데 전부 다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 자는 너네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다. 너네 그건 몰랐느냐 하고 주님이 확인해 주실 거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맨하탄 세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사랑한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크게 안도하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이제 큰 환난이 올 터인데 온 세계에 미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시험할 그 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했고 그랬으니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때 구원과 함께 보상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 중에 이제 사령관이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그곳 현지 지휘관에게 진지를 사수하라. 그러면 그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하더라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뭐 그런 대규모 전쟁이 없으니까 사수한다 하는 말을 아주 가볍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주 코믹하게. 본방사수, 그런 말 하죠. 본방사수해라.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지 말고 재방송 보지 말고 지금 막 하는 그거를 끝까지 지켜서 앉아서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그 방송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나오는 거를 끝까지 지켜서 봐라, 그런 얘기죠.
사수라는 건 목숨 걸고 지킨다는 뜻인데 딱히 목숨 걸 일이 없으니 과장법으로 지금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시에 혼자 살겠다고 진지 버리고 도망하면 그 자리에서 뭐 즉결 처벌할 수가 있죠, 지휘관이. 아니면 군법 회의에 회부해서 최고 총사령까지 처합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하니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렇게 잘 지켜내면 나중에 훈장도 주고 포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몇 안 되는 그 수적으로 열세인 그 작은 부대가 잘 막아내면 전사의 길이 남죠. 거기 막 기록이 돼가지고 다 배우고 합니다. 더 큰 상과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하면 그러면 사후에 훈장도 주고 계급도 특진이 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을 보면 앞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예고하신 그런 환란에 비하면 사실은 조금 맛보기밖에 안 되죠. 네. 전 세계에 미치긴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대환란은 아닙니다. 예고편, 약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때는 해와 달과 별들의 뚜렷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까도 말씀 잠깐 나눴지만 그 남태평양 호주 동북 쪽에 통가라는 조그마한 섬나라 거기 그 카메라에 찍힌 거를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처음에 잔잔하던 그런 바다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폭발음이 들립니다. 꼭 무슨 대포 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계속 터지면서 땅 속에서 물 속에서부터 이 시커먼 그 어떤 그 까만 그런 연기, 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솟아나면 무슨 폭탄 터지는 것 같은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폭발음 난 지 1분 딱 됐을 때에 완전히 그 연기가 섬을 뒤덮어서 카메라를 완전히 그냥 다 가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폭발음이 들리면서 거기서 이 시커먼 이게 파도, 검은 파도죠. 연기의 쓰나미입니다. 이게 일어나서부터는 20초 만에 덮쳤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이에요. 코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구 지도상으로부터 좀 떨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코앞에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양철민 선교사님이 보내준 그걸 보니까 정말 그것만 봐도 겁이 덜컥 날 정도로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닷물 쓰나미는 오지를 않아서 통가섬이 살았어요. 지금 재로 완전히 덮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신 그런 간증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빨리 그곳을 복음화시키라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북한을 지금 복음화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검은 그 먼지가 이렇게 쇄도하는 걸 보니까 마치 9.11 때 그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연기가 막 쳐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빨리빨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한 통가의 그 해저 폭발도 예고편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예고편. 이거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다 이것저것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지금 그것만 해도 히로시마의 600배의 폭탄 600배에 달하는 파워라고 하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더 큰 것이 일어나면 엄청난 지금 그 페루인가에만 해도 그 쓰나미가 그 10,000km 떨어진 그곳까지 가가지고 유조선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름이 새가지고 많은 새들이 죽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이때 각 산과 섬이 하니까 이게 조금 실감이 안 나요. 모든 산입니다. Every mountain and island예요. 모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질 정도의 엄청난 그러한 대자연의 또 천체의 이상이 올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벌써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지금 이미 막으셨지만 교회 자랑하고 큰 거 자랑하고 무슨 큰 행사하고 그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할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시키고 해야 될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끔찍한 재난들을 예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천체가 마구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약속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서서 머리를 높이 들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주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데리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때에 두려워서 산들아 내 머리 위로 떨어져서 나를 가려달라 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서 머리를 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 세계에 임할 엄청난 대환란의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물자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그거 사느라고 동이 나잖아요. 조금 뭐가 막혔다 무슨 난리가 났다 그러면 정신없이 또 어느 교회는 미니스트리 선교 단체예요. 미국에 이런 사람들은 또 무슨 비상식량 무슨 세트라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막 팔아요. 참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지켜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